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도 아멘도 크게 하시고요.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믿음이 쑥 들어갑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을 큰 소리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시내 어느 동네에 아주 짖지 않는 개가 있어요. 짖지 않는 개. 그래서 물었습니다. 개한테, 야, 너 왜 짖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앞집에는 부정축제자고, 뒷집에는 머리배고, 옆집에는 투기꾼이고, 우리 주인은 사기꾼인데 내가 누굴 보고 짖습니까?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세태를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다 부정축제하고 또 투기하고 사기꾼이고 이런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잠시 다 이득을 취하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시편 기자나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는 그것이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야, 참 아니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중에 왜 저렇게 또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이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시편 73편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그들만 고민이 아니라 사마천인의 사기도, 사마천이라는 유명한 우리 동양의 역사의 아버지 있잖아요. 사마천의 기록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백이숙제일전을 보면 백이숙제가 이렇게 의롭게 산 사람은 나중에 수양산에서 그냥 고사리 먹고 다 이렇게 죽었는데 근데 공자님 당시에 살았던 이 도척은 사람의 간을 회치를 먹는 그 아주 극악무도한 도적인데 이 도적은 평생에 이 물질적으로 풍부했고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죽었다. 아니 공자님은 하늘에 도가 있는데 선을 행한 자는 하늘에서 복 주고 악을 행한 자는 세상에서 분명히 화를 당한다고 하는데 아니 도척이란 놈은 무슨 덕을 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되고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게 산다고 죽었는가? 근데 공자님의 제자인 안현이라는 제자는 가만히 의롭게 살고 도를 따라 살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겨만 먹고 사는데 30대 중반에 요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의 안현의 첫 번째 제자가 죽으니까 공자가 통곡하면서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고 이렇게 통곡했단 말이죠. 이런 제자는 왜 30대에 요절에서 죽었냐 이거. 그래서 하늘의 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내가 공자님이 한번 내 앞에 계신다는데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기록이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불공평해요.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잘 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도 때로는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늘에 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 보니까 해결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서 혹시 잘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장차 반드시 선악은 심판받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칸트도 의심을 했어요. 철학자 칸트. 이 세상은 자기는 역사를 쭉 살피면서 모든 것은 다 인과응보로 되어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에 서 우리 인간은 그걸 가지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꼭 선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망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흥하기도 하고 선한 자가 그 악한 자에게 핍박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대의 그 심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깨달은 게 이겁니다.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면 우리 인간의 행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심판하셔야 이게 모든 우주의 법칙에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선악간에 확실히 심판하신 이것이 바로 너무도 그 법칙이 많다. 이렇게 당연히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그런 무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질질 끌려가서 하나님께 심판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최후 심판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 세상에서 복 내가 혹 받지 못하겠으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리고 내 당대에 복을 못 받으면 내 후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을 주신다. 악에는 악의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뭐 보리배 아니면 사기꾼 잘 사는 사람들 많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좀 가난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즐거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대표에 섰을 때 우리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56조 십계명과 속죄사 56조 성령의 내주와 죄사. 아침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은 죄의 문제 해결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까?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봤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조금 물질적으로 잘 되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목적도 하나님께서는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근본적인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도 그렇구나, 뭔가 그 내세가 분명히 있구나,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구원받는 데 있구나, 영혼 구원받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데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산 참빛교회에 왔는데 제가 좀 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남편 잘 되게, 우리 가정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이랬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귀를 열어주십니다. 눈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 구원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구원을 깨달은 것만큼 놀라운 역사는 없습니다. 내 인생관과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십니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병들어 계십니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을 깨닫는 성도들의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의 행복과는 뭐냐면 온도계와 같습니다. 온도계는 뭐죠? 그냥 온도가 올라오면 쭉 올라오고 온도가 내려오면 쭉 내려오고. 그러니까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이 오르락 내려간다 이거예요. 뭔 일이 좀 잘 되면 쭉 올라갔다가 뭔 일이 안 되면 또 급정지가 떨어졌다가 좌절과 실망과 또 그 다음에 기쁨과 이런 것이 막 교차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놈 진정 행복입니까? 그러나 구원을 깨닫는 사람의 행복은 뭐냐면 온도 조절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어컨과 같아요.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항상 일정한 온도를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와 같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마치 그 의학적 용어로 보면 대증요법에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아픈데 그냥 고약이나 발라고 약이나 발라서 금방 낫는데 원인 치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금방 나았다가 또 이쪽에서 그 좀 나을 것 같으면 또 다른 데서 터져나오고 계속 온몸이 이렇게 문제가 터져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으면 원인 치료가 되는 거야.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이런 건 다 없어져. 그리고 이제는 상대에 대한 그 이해와 용서, 십자가의 산을 깔았으니까 인내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다 해결돼서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면 이제는 영원히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서 요한 3서에 보니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생의 불행의 문제는 우리 영혼이 잘못돼서 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거기는 죄가 개입되어 있고 거기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못됐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세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사니까 모든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있으면 이제는 과거에 내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 못했지만 지금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깨달음이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구원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을 깨닫기 뿐만 아니라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갈 기도를 주시고 그러한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지루한 것 같지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닫으셔야 합니다. 잘 깨닫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설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셀 모임이라든가 개인 소그룹 모임에서 끊임없이 이게 반복될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이 구원을 알면 이야기할수록 재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이야기할수록 재밌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라고요? 천만에 옛날에 100번 1000번 들었어도 왜 이렇게 재밌는지 왜 이렇게 이게 은혜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면 지루해요. 벌써 지루하고 옛날에 또 들었던 거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을 깨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막 신이 납니다. 재미없다고 해도 그 이야기만 하면 막 눈이 번쩍으로 재미가 있어요. 왜?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이 있어요. 근본적인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 여기에서 다 해결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기도 즐겁고 이 봐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그냥 구원을 이야기해서 즐거운 성도들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하는 것도 이 예수의 십자가 도저 다 승리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옛날에는 그것이 그렇게 힘든 문제였고 괴로운 문제였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 문제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는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형부에 나오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을 붙들고 정말 기쁨에 넘치는 능력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죄 사함이 죄의 문제 해결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전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불교든 유교든 그 근본에 들어가 보면 전부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을 또한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속세를 떠났어. 아, 저 사람은 세상에 아주 고시도 패스고 훌륭한 분인데 다 그거 그만두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 지금 몇몇 수도를 하는데 용맹전지라고 하는데, 야, 정말 대단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석가모니는 자기가 그 왕궁에서 왕자였는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자 신분인데 그거 다 그만두고 가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행도 하고 고통 당하면서 뭔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득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는 위대하게 보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늘도 죄가 용서돼야 구원 얻는다. 맞습니까? 네. 죄가 용서돼야 구원 얻는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부러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용서를 통해서 구원해주세요. 어린아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온몸이 더러워졌습니다. 스스로는 깨끗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찾아서 가지고 그래도 씻겨서 깨끗이 씻겨가지고 이제 집으로 데려온다. 집에서 데려와서 씻긴단 말이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구원시켜주겠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은 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받는 것이 어떻게 받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판단할 줄 믿어야 돼. 이거. 이 이치를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치를 모르신 분은 다시 한번 구원의 원리나 십계명의 속죄를 처음부터 다시 몇 번씩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놓으신데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죄가 용서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세례받으니까 내가 죄가 용서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믿고 세례받아서 주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힘쓰되 깨닫는 죄와 죄인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죄를 대속해 놨으니까 붙들고 내 죄를 차백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이게 간단하지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용서되기 때문에 구원이 유지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 믿음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인데 매일같이 생각해보니까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말 안에서 얼마나 내가 죄를 짓고 얼마나 나는 위선자고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매일같이 용서해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두고 나의 죄인 때문에 고백하고 내 잘못을 고백할 때 주님께 다 용서했다 생각하면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용서함의 감사와 이 감격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죄사함과 성령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 받는 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천국의 열쇠이다. 죄사함의 권세가 가장 위대한 권세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교회의 이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자, 이 세상 천상천하의 가장 위대한 권세가 뭘까요? 위대한 권세, 능력이 뭘까요? 바로 죄사함.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돈 많이 벌어서 큰 빌딩 세우. 여러분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이 투자의 규제라고 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수백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수백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이 네, 주식이요. 세계 돈을 다 쓸어모읍니다. 이 워렌 버핏을보요 1년에 한 차례 딱 사람 만나서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할 때 그거를 한 번 만나 식사를 하면 보통 얼마가 드는 줄 아세요? 한 끼 딱 식사하고 몇 시간 대화하는데 이제 몇 시간도 아니죠. 한 2시간 대화하는데요. 10억 이상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뭐죠? 중국의 그 사업가가 워렌 버핏을 만나서 10억 주고 딱 한 끼 점심 한 끼 먹었잖아요. 이형 자산을 네? 알려. 네. 그 가서 1시간 그분의 뭔가 하나 들으면 몇 배에 다 또 수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계적 위대한 인물하고 한번 만났다는 게 얼마나 또 영예스럽습니까? 그런 10억도 안 아깝다 이거요. 한 끼 먹는데. 그렇죠? 정말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위대하다고 해요. 정말 또 그 사람 위대한 것은 앞으로 자기 재산 절반, 지금도 뭐 수조 달러, 수백 달러,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부자들끼리 모아가지고 앞으로 재산 절반, 사회에 환원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죠.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큰 일 하면 우리는 대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도토리 기적이 하나님 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볼 때 무엇이 대단하시겠습니까? 오직 대단한 것은 하나님 믿고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뭐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다 놓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귀중한 것이었습니까? 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냐? 죄 용서받았냐? 죄 문제 해결했냐?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돈 얼마나 벌었냐?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너 죄 문제 해결하고 왔냐? 그거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약속을 했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세보다 더 위대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국의 후진타오가 가진 이 더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어디다 주냐면 교회에다 주다. 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쑥 났어요. 베드로가 원래 다혈질이고 나서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불쑥 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감탄했습니다. 다현아 시몬아, 내가 복되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름을 베드로라. 그전까지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 베드로라. 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어요. 음부라는 건 뭐냐면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 가는 권세예요. 지금은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 죄를 져서 지금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고 어두운 곳에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갑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지은 인간은 누구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다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의 이야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지옥의 권세가 어쩔 수 없는, 죽음의 권세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열쇠를 주겠다.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은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죠? 죄로 인해서 닫혀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맞습니까?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의 문이 열지만 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은 죄가 있는 인간들은 전부 천국의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어디 문만 열려 있습니까? 지옥의 문만 열려 있습니다. 다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 풀리라.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을 열 수 있는 이 열쇠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는 뭐냐면 진짜 금으로 된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그것이 일대 교황이 되고 그 후로 교황이 계속 이 열쇠가 전해서 천국의 열쇠는 바로 천주교에 있다. 그래서 어떤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네 그 열쇠가. 거짓말.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으니까 성경도 우리가 고치면 하늘에서 고쳐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고치면 하늘에서 고쳐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제 2계명도 빼버렸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 제 4계명 안식일 기억하여 그렇게 바꿔버렸잖아요. 그래도 자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계명을 바꿀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가 천주교에게 외에 누가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런 성경 말씀 계명을 고치라는 권세가 아닙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사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음부의 권세에 다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사는 권세가 있어서 이젠 죄만 사해주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사함의 권세를 어디에 주셨다고요? 바로 교회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사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믿도록 했다 하더라도 만일 그들에게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없다면 전도가 무슨 소용있겠는가?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만일 그 사람들 죄 사함 줄 수 없다면, 죄를 살 수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그래 안 그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맞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모아도 죄를 사할 수 있을 때 그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사이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많은 일을 때도 죄를 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 죄사함. 죄사함에 구원이 있다. 죄 사하는데 구원이 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함받는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이 성경대로 믿고 예수를 침례받고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십자가와 십계명과 사이에서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짜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죄사함의 복음이야말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죄사함의 복음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은혜 중에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 중에 최고의 뜻이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아이 소리가 적어요. 믿습니까? 이 죄사함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의 뜻 중에 최고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환상 본 것, 기사이적 나타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사함의 비밀이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네. 다 같이 또 시작. 죄사함의 은혜를 바로 전하고 실천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죄사함 주겠다는 이것을 도외시하고 예수 잘 믿어봐야 이것이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사이적 나타난다. 사람들 우르르 따라가요. 병 고친다 우르르 따라가요. 요즘에는 교회들이 막 아주 교회 믿으면 막 마치 만사 형통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진짜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죄사함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이 참된 구원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열심은 다 불법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느냐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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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가 뭐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목사, 장로, 신부할 것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저도 선지자입니다. 맞죠? 미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거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세우면 하늘나라 갑니다. 장래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아멘. 여러분도 선지자 노릇합니다. 가서 우리 예수 믿음 복 받는다고 이야기 선지자 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다 선지자 노릇 하는 거예요. 또 원래 선지자 하도
하도 돼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우리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3대 직분 가셨고 우리도 그 직분 다 가졌습니다.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가신 3대 직분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다 가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선지자를 통하며 귀신 쫓아내며 능력 행해도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다 구원받을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서 떠나가라. 왜 이들이 불법 행합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바로 핵심은 그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자기도 제대로 못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열심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도 핵심되는 구원에 관해서, 죄사함에 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못 가르치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열심 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맞습니까? 아멘. 열심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상한 말이다.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과 더 멀어지죠? 천만에 열심 낼수록 돌아오기가 더 힘듭니다. 열심을 낼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 열심히 해서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미혹불로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로마서 10장에 한번 로마서 보세요. (2) 절로 3절. 큰 소리.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다. 이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여기서 지식이란 뭘까요? 이 죄사함을 받는 올바른 지식 아니겠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올바른 죄사함 받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여기에 핵심인 줄 믿습니다. 맞나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죠? 아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 주신 이 죄사함의 그 비밀을 제대로 모르고,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낸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심혈돼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이 뭡니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00번, 1000번, 만번 들어도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을 줄 믿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관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변화가 되고, 다 변화가 됩니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세상 것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눈물 나고 막 힘들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별게 아니고 가지고 내가 고민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고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미 근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누구한테 하나 깨우치려고. 왜? 죽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 구인해야죠. 맞습니까? 아멘. 맞나요? 아멘. 만일 이 진리를 깨닫으면 불구하고 그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으면서 현실적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깨달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그건 지식? 저는 구원과 난 무슨 관계 있어?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 생명의 진리로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한 사람이나 누구를 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 다 같이 해서 내가 1년에 한 명의 영혼은 구원하리라. 내가 1년에 한 명의 영혼은 구원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교재 돌아와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인 위대한 죄사함의 권세를 어떻게 교회에게 위임하셨는가? 교회에 성령을 주심으로 이 위대한 권세를 위임하신 것이다. 은혜 시대에 죄사함의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의 권세를 어떻게 위임하시냐 이거예요. 교회 간판만 딱 달면 저절로 위임된 거냐? 신학교만 나오면 저절로 위임되는 거냐? 목사 한 수만 받으면 저절로 위임되는 거냐? 성경은 사도행전과 똑같이 오순절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죄사함의 권세가 위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장사 뒤 3일 내에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를 합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아시겠어요? 왜? 이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하나시죠. 맞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이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이제는 제자들과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다 같이 시작.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야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권능은 죄사함의 권능을 말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분부를 하십니다. 뭐라고 분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뭔 소리도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울 걸로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지 불사도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사도 되시고 불사신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유대 민족을 회복할 그 메시아로, 영광 메시아로 오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알 바 아니오. 뭐가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나의 증인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거지. 성령 임하면 가서 증인되라. 아니 제자들이 성령 안 받고도 가서 왜 못합니까? 전도를. 절대 떠나지 마라. 성령 임해야 된다. 아버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가 절대 떠나지 마라. 약속한 것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권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사이적을 행하는 권능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에서는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막 권능을 해서 기사이적을 행하고 큰 역사를 행해서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다. 물론 성령의 권능 중에서 기사이적을 행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권능은 뭡니까? 죄 사는 권능.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네가 네 죄를 사하면 살질 것이고 네 죄를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두자. 이보다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죄사함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이시고 고유한 일이신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과 같은 똑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받았어요. 여기 대부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문제이지 이렇게 믿고 구하면 다 받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을 내어놓고 주여 정말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적으로는 성령을 주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에서 유음받아서 제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를 베푸면 죄가 사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늘문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세례 베푼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받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 세례를 베푸면 죄 용서만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하늘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들을 확실히 깨닫고 오늘 성령 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물론 성령 못 받은 분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성령은 언젠가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걸로 알고 다 우리의 자백과 이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성령을 확실히 받아서 우리 마음에 확정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 난 이제 구원받는 확실한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증거는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행했지만 성령은 여러분이 구해서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성령의 이치를 잘 깨닫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게 된 그 구원, 그 영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땅에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만민을 심판을 오실 때에 죄 용서받은 무리들은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 올바른 세례받고 용서받고 이제는 이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삶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체를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구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 해결해 준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믿음 그 정성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주 또한 앞으로 이 주일 동안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84장